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반드시 그 준비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이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물은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할 때는 우리가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근육이나 뼈가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육을 이완하고 좀 이게 관절들을 좀 유연하게 해서 본격적으로 운동을 할 때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준비 운동을 합니다. 우리 주부님들은 요리할 때 어떻게 하죠? 바로 요리합니까? 조리도구도 준비하고 재료도 손질해야만 본격적으로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무엇인가 본격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준비 단계가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인도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준비 과정을 거칩니다. 계속 지금 준비하고 있죠. 준비. 도대체 언제 본격적으로 가는가? 근데 왜 이렇게 준비 과정들이 많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여서 이미 한 번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사건이 나오고, 또한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광야 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던 만나가 그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들이 갖는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행하라고 말씀한 것으로 여기고 오늘 설교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첫 번째 단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할례는 무엇입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것이 할례를 행해라. 그리고 너의 후손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할례가 너와 너의 후손과 내가 함께 맺은 언약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할례를 행한 백성은 딱 보면 할례를 행했구나.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 언약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장 기본이자 기초적인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이 할례를 왜 이제서야 행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아멘. 6절 말씀을 보면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리라고 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 가운데 인도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이요, 이 출애굽 1세대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순종의 대가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유보해 두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연단시키는 거예요. 이 40년 동안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게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기간이 40년 동안이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40년 기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이제 불순종했던 출애굽 1세대가 다 멸절되고 이제 그들의 후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이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격과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하여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는 이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에 나누는 이 과정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명하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해라.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 깨어졌던 언약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성립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시작은 할례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사실 할례를 받지 않았죠. 그러면 그들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언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고 우리가 이스라엘 가보면요, 이 광야가 굉장히 무서워요. 제가 한번 가봤는데 진짜 무섭더라고요. 특히 전갈, 독사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가면 흙이 우리처럼 이렇게 물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후 불면 그 흙이 막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 흙더미를 굉장히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흙더미 잘못 만지면 그래서 전갈이 나와서 막 물리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우리가 산속에서 사는 것도 지금이야 산짐승들이 없지만 우리들의 전래동화 보면 어떻습니까? 산속에 있으면 막 호랑이, 늑대, 막 밤 되면 아우 하고 늑대 소리 나고 막 뱀,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광야 가운데 그들을 내모셨지만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할례를 행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언약의 관계를 아예 깬 게 아니잖아요. 잠시 유보했기 때문에 그들을 지켜주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곧 너희들과의 언약의 관계를 내가 회복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나의 백성임을 내가 확증하겠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애굽 생활 가운데 물들어 있었던 이교도적인 그 모든 요소들을 다 씻어버리고 다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이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그 9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할례를 행한 사건을 통해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아직 이 애굽 생활에 남아 있었던 이 잔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생각, 어떤 생활 규범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는 단계로서 할례를 통하여 애굽에 있었던 모든 수치, 이교도적인 모든 요소들을 싹 없애버리고 다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전에는 애굽 땅에 있었던 노예 신분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두 번째 단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은 유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듬해에 유월절을 지켰지만 그 이후로는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이유는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고, 또한 중요한 사실,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자격은요, 할례를 받은 자만이 유월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8절에서는 유월절을 지키는 자의 자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는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유월절 규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입니다.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요, 결코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출애굽한 이후에 지금 할례를 행하지 못했거든요. 할례를 행하지 못한 자들이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유월절 이 규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유월절을 못 지켰고, 또 하나는 앞에서 내면적인 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유월절을 못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역사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였거든요. 유월절은 말 그대로 넘어갔다. 그래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들의 집을 이제 주의 사자가 넘어가서 그들은 지키시고, 문설주에 피가 발라지지 않은 애굽의 모든 그 집의 첫째 난 새끼들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유월한다라는 이 절기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라는 절기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키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신 이후에 유월절을 지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또한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유보해 두었던 이 언약을 이제는 출애굽 2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진 표현인 것입니다. 할례와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어디를 향하여서 가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겠다고 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사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하시고 그 준비를 마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준비가 마친 증거로서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1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습니다. 그 땅은 곧 가나안 땅을 의미하죠.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은 그 다음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만나가 그칩니다. 만나가 그쳤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황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광야 생활 이제 끝이야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광야 생활이 마침표가 찍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겠죠. 그 시작의 의미로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정착하는 정착민으로서의 삶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시작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라는 시작점을 알려주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하기 위해서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광야 생활하라고 출애굽시키신 게 아니거든요. 출애굽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애굽의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애굽의 고난으로부터 인도하여 내어 젖거꿀이 흐르는 땅에 살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켰습니다. 광야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가기 위한 그냥 여정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여정이 좀 길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으로 인해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가 40년 동안에는 그들의 삶의 터전이 되었지만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 생활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실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삶이었습니다. 그렇죠? 젖과 꿀이 흐르지도 않았습니다. 정착하지도 않았고 굉장히 불안정한 삶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까지만 해도 아마 다른 민족들은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애굽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만 이루시고 홍해가 갈라지고 막 이런 일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면서 그들이 광야에 머무는 순간 다른 백성들은 안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뭐야? 저러려고 애굽에서 나왔어? 하나님의 존재는 도대체 뭐야? 굉장히 두려운 줄 알았더니 별로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이 훨씬 더 뛰어난 것 같은데, 훨씬 더 능력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아마 주변의 다른 족속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조롱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마 조롱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에서 굉장히 우스운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러면 어떨까요? 제가 목회자인데 저의 잘못된 불순종 때문에 저로 인해서 교회가 욕먹고 하나님 욕먹는다. 그러면 아마 저는 목회자 타이틀 내려놔야겠죠.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자격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엄청난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갈고 닦아서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한 약속 내가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졌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계속해서 연단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가 할례, 유월절, 그리고 이 만나가 그치는 이 사건, 그리고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 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세 가지 사건, 할례, 유월절, 만나가 그치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이었죠?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여호수아를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의 언약과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 이 언약과 순종은 계속해서 연관돼서 이 여호수아를 살펴보겠다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나의 말에 순종해라. 만약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불순종했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 불순종의 대가는 굉장히 혹독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출애굽 1세대는요. 약속을 받기는 했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착하지 못하고 정처 없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를 맴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출애굽을 시켰는데 광야에서만 지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삶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얼마나 참 부끄러웠을까 생각하면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에는 두려워했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우스운 존재가 되고 조롱했을 때 저는 막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한 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조차 말할 수 없는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 것처럼 할례를 행해라. 할례를 통하여서 너희들과 깨어졌던 언약의 관계를 내가 회복하겠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켜라.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했을 때 너희들을 구원했던 나의 그 구원을 너희들이 다시 생각해라.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지금 그들을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고 있고 비로소 그들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나안 땅에 그 소산을 먹으면서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약속하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언약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가장 본질이요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로 우리들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요구되어지는 것 바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도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나의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구원은 나의 구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순종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원리는 굉장히 쉽지만 우리가 실천하는 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많은 유혹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유혹이 올지라도 우리는 그 유혹을 뿌리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이 유혹에 넘어지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면 안 되지. 그 정체성만 확고하다면 절대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 그러니까 물질이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물질에 따라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권력이나 명예의 마음이 빼앗겨서 그냥 그것을 위해서 온갖 불법을 자행해도 내가 권력만 얻으면 되지. 내가 명예만 얻으면 되지. 하나님의 영광? 그거 다 필요 없어. 그 높은 자리만 생각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는 자들이요,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둠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의 부패 중심에는 늘 기득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나가는 교인.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거거든요. 교회 어떤 사람은 뉴스에 아주 자주 나오는 모 교회에 장로가 있습니다. 세금 탈세해서 맨날 뉴스에 나오는. 근데 지금도 간증하고 다녀요. 그 부인은 그 큰 교회, 굉장히 큰 단체에 이사가 되어서 그러고 있습니다. 꽤나 많은 교회의 기득권자들이요, 교회에서 장로 권사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갖고 있는 직분은 갖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은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면 어떨까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겁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얼마나 믿느냐,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해서 내가 복음을 믿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출석하는 교인은 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자녀는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불순종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면서 어찌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언약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그 시작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됨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만나가 그쳤고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셨을 때 순종했더니 실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여리고성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들이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요,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요. 못하실 게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도 내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은요, 잠시 유보된 상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거든요. 그냥 우린 죽으면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뭐 그렇게 대단하고 뭐 그렇게 잘났다고 자꾸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자꾸 토달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왜 자꾸 내 삶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냐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대단한 존재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면 그때는 말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그냥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하찮은 존재였지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굉장히 대단한 자녀가 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사탄은 우리를 갖고 놉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절대 건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서워서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무서워서 사탄이 떠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하나하나 성취되어짐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